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또 시간을 또 이렇게 주님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돼서 날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정말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 새로운 일절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 주시는 귀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도 시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늘 주님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시간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영적인 깨어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녹화된다. 녹화? 녹화를 또 해? 안 돼. 유튜브에 이제 내가 뮤직 못 올려가지고 올리려고. 짧게 한 찬송가 좀 틀어놓고 유튜브 찍어서 잠깐만요. 이런다. 하세요. 인도하세요. 됐어. 목사님이 인도하셔야지. 아니 저번에 어디 있어요? 좀 모르겠어요. 로마서 있죠. 로마서 있는데. 이장 해야지. 이장. 로마서 이장 해야지. 누구죠? 가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필요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아멘. 좀 크게 말씀.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므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단어를 많이 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순간 자기도 판단을 받는다. 명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알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누가 되고 죄가 되고 정말 해결치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들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다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멸시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늘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이게 자기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나를 두려움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진노하심의 주님을 정말 두려움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준비된 신부로 마지막 때 아주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진짜 두렵고 떨리는데요. 심판이라는 거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그 마지막 그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는 삶이 정말로 깨어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질 때는 내 영이 졸고 있다는 거, 내 영이 잠자고 있다는 거, 내 영이 죽었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진 모든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따른 보응, 대가는 또 우리가 치러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보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무서워서 저는 정말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지켜주세요.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내 영을 침몰지 못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좀 말로도 눈으로 마음으로도 정말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다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달려갈 때는 정말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당을 짓는다는 거는 그건 이렇게 우리가 세상 말로도 나쁜 것 같아. 당을 짓는 건 무리를 짓는다는 거더라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남을 흉보고 헐뜯고 그런 죄, 그런 죄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선을 지키려고 애쓰고 선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로 날마다 순간순간 정말 분초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손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이런 것에서 자꾸 나를 캐치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저도 가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손님들이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때 어머머 왜 그래? 진짜 그거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순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순간 또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제 입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끝나면은 또 하루 있었던 일을 또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아멘. 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설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까지 할게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두 분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막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이미 심판하잖아요. 또 이제 근데 우리가 마음에 그걸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심판하겠느냐. 이제 말도 못하죠. 그 심판은 무시무시하죠. 근데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장 끝절에 12장 18절에서부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무시무시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나에게는 심판이 없고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전갈이 그 무는 꼬리로 그런 무시무시한 그 고통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것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휴고되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그 후환란은 이제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당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열심히 정말 온갖 핍박당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만 이제 휴거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20절에 이 심판은 그 당시 로마의 그 정치적으로 죄인들 또 사형 그러니까 남을 죽인 사람들에게 실제로 혈관 수술 머리에 놔요. 지금 사형 틀에 가면은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꽂으면 타더라. 여기 물을 올려놓으면 물수건 그 안 올려놓으면 몸이 다 타 그냥. 그 올려놓는 거는 이제 이게 안 타고 얼른 죽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어떤 영화 보면은 그 간수가 얼마나 그 사형수가 미웠는지 사형수가 맨날 그냥 이렇게 저기 착한데 괜히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수가 몰래 이제 사형날 다가왔을 때 그걸 안 놓은 거야 머리에다가. 타더라고. 냄새가 막 몸이 타는 거기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 다 다가가 버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말하자면 감정사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타는 냄새가 너무 인간의 그 육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 타는 게. 근데 그거 까맣게 타더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 사람이 죽은 그 집안 원수들이 와서 구경하거든. 사형당하는 거. 왜냐면 미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형당을 보려고 오는데 한 5분 내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막 전체가 냄새가 타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이거 안 흘려 스펀지에 이렇게 물 축여서 응? 감전사에게 해야 되는데 감전사인데 막 그러니까는 그게 그 사형수로 가는 그 길을 뭐라 그래 그 영화야. 사형수로 가는 길 초록 뭐예요 외국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그 제도가 모든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나라의 법도 그렇고 다 있어. 그래서 여기에 숯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그 시뻘건 숯불로 타 죽는 그런 벌인데 그거를 실제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그 사람한테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나는 안 받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어렵잖아. 얼마나 내가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나도 아담의 그 후손이니까 나도 못 돼가지고 죽이고 싶다고. 응? 근데 그걸 내가 씻어내고 맨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에 대해 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워도 일단 용서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권면을 해야 되죠. 권면 좋게. 그래서 2번, 3번 안 하면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뭐. 더 이상 권면하지 말고. 왜냐면 나도 시험 들다가 자꾸 하다 보면 피곤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만해라. 넌 나의 사랑하는 자고 응? 나와 연합된 예수님의 몸과 연합된 지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12절에 율법 없이 이거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불교도 다 법이 있잖아. 응? 막 착하게 살려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으려고. 이게 몸을 이탈했어. 참선. 그렇지. 이게 참회. 그 맨날 해가지고 해탈해가지고 오륙과 같이 되는 게 사실 그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지. 그게 어떻게 그 사람도 죽을 때 그랬대요. 그 최고 불교의 최고 저희가 누구죠? 성철. 아니 마음의 그 최고 그 만든 사람은 마음 그 사람이 하여튼 죽을 때 인도에 있잖아. 인도 그 사람이 우륙을 그 사람이 뭐 죽어서 우륙이 됐다 그래서 나온 건데 뭐 여기 손에서 구슬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고 그 제자들이 아니 당신 같은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도 죽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 인간이니까 하면서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제자가 됐고 이제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의름이 됐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의 마귀의 속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불교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법이 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돼.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율법 없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전도하면 그래. 난 죄인이라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전도하면.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안 믿어요. 그냥 이러다 죽죠. 이런단 말이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이거를 풀려면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되고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불교가 아무리 열심히 맨날 참회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볼 때는 그 아담의 후손이고 그 생각은 맨날 안 해야지 하면서도 집에 오면 생각은 더럽잖아요. 뭐 이렇게 음탕한 생각도 갖고 또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는 거야. 다. 그래서 어떻게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구약의 총 주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예수님 아래 있잖아요.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모든 법을 주신 목적은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수 없이 아무것도 그런 목적을 주신 거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인도를 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구약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총 목적은. 그러니까 새 신랑 여자가 옛날 남편은 죽고 로마서 8장 새 남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막는 원수가 있죠. 사단이죠. 이게 눈을 가리게. 예수님께 가는 눈을 가려서 율법을 맨날 지키려고 맨날 착하게 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려워 그 길이. 근데 하나님 편은 그렇게 해서 자기만 힘들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26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3장 26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죄 아래 있게 깨달음을 이제 받게 됐어요. 구약을 아무리 지켜도 이게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너 의롭다.
공짜로 주는 거죠.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영접하는 자에게만. 예. 근데 그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 복음 전에도 믿을 예수님께 안 와요. 그러니까 그 가려있는 막이 있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유해서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안 믿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방법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구약의 율법 줘도 의인 될 수도 없고 내가 영광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인간이 아예 입으로 자랑을 못하게 27절 그러니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는 년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하나님 옆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자랑할 수 있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은 자랑할 수 없고 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담의 그 의 응? 거기 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아까 사부님께서 교회 뭐 일할 때 그런 말 듣고 저녁에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을 세우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돼요. 율법 아래 구약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오히려 못 지키니까 다. 근데 내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성령이 오실 때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딱 율법을 주셔가지고 심령에 새어나게 새겨졌으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났거든요. 아멘. 이게 구원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서 빚진 자. 예. 1장 15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예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없었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헬라인 하면 모든 이방. 거기에 이 말할 수 없는 복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아주 쉬운 거, 이거를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자기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야. 공짜로 얻은 그 복음인데 이게 엄청난 이게 빚이죠.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렵죠. 그래서 왜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거는 정말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옛날에는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저는 분당에서 그 전도대원 다시 세워가지고 저기 막 나가서 막 아파트 쫙 돌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이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율법의 가장 학자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운 아주 놀라운 학자가 아예 구약 율법을 달달달 외운 이 바울의 총 고백이 의인은 없다. 예수 필요만 있다. 그거야. 한 번만 더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엄청 크고 19절의 말씀은 지금 현재 목회자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자기가 이제 소경이니까 예, 그런 자를 현세기라 그랬죠. 율법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멘. 아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때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는 뭐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우리가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인데 아멘. 하나님이 죄 용서함 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여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의롭다함을 주님이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또 사하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게 어마어마한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삶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들여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로의 삶을 우리가 보답할 수가 길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잘 진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길이 되신 그 주님의 바른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갑니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이게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 밖에는 없네 그렇게 곡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얻은 구원이지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비로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양심에 들어왔으니까. 양심. 전에는 의문의 그 종이에 있었잖아. 맨날 보고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딱 들어와 있어서 죄를 질 수가 없어. 회개하게 되고. 그게 거듭나는 자의 상태. 찬송가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일절하고 사절하고 시작.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 찬송가가 안 써있네. 너의 영원함 주께 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아멘 아멘 주여.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끝의 주여. 아멘. 세상 끝 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